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 함께 보십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손잡고 우리 함께 걸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재판을 받으셨죠. 종교적인 재판을 받으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적인 재판을 받았는데 종교적인 재판에는 사용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정치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에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무리들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빌라도에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의 선택에 관해서 좀 우리가 오늘 내일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택에는 인생에 이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택들도 있지만 평생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들도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평생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보다도 심각한 것에 대한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에 대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 아는 대로 빌라도는 12절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조금 말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같은 본문이 있고 같은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내가 예수 편에 설 것인가 예수를 거절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 죽이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 때문에 빌라도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영원히 부정적인 인물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암송했지만 사도신경을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참 불쌍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1000명 이상 주일날 모인다고 그러면 1000명 이상의 입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한국교회 교인들이 몇 만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이 되는, 그렇게 회자가 되는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대명사로 취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런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제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교훈만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말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몇 가지 나눠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이제 그의 선택에 관해서, 먼저 그의 선택은 군중 심리에 근거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42절에 보면,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본문 15절 그 본문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고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런 결정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바나바를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선택과 그의 결단은 자기 확신에,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기 확신과는 반대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지만 이 사람의 피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손을 씻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확신, 진리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었고, 군중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올 것 같기에 그는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러면 이제 관심을 우리에게 돌려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세상이 말하니까 우리도 말하고, 세상이 선택하니까 우리도 선택하고, 세상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흘러가는,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혹시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 군중들의 어떤 만족을 주고자 선택했던 이 빌라도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다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초대교 유명한 설교자이며 교부였던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알아요. 이 크리스토톰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소개를 좀 하면, 크리스토톰이 교회 지도자로 있을 때 그 사회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리고 성경에도 위배되는 그런 부도덕한 일을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결정을 도시가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부하기로 크리스토톰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리스토톰이 반대하는, 성경에도 위배되고 미풍양속에도 위배되기에 크리스토톰이 반대를 하는데, 크리스토톰이 반대를 하는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격렬한 반대, 크리스토톰의 반대가 이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참모한 사람이 크리스토톰에게 와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사회 미푼 양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사회 미푼 양속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크리스토톰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모한 사람이 큰일 났다고,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토톰은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그럼 좋다.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반대되기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기에, 미쁜 양속을 해치는 것이기에, 그러면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의 선배처럼 결단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빌라도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과 군중들을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아 진리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우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아침에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두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 시대가 어쩌고 흘러가고 있는가, 풍조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오래됐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를 좀 죄송하지만 사오정이라고 하는, 사오정 시리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유행이 되었던, 여러분 한두 가지 들어보셨죠? 기억은 안 나지만 들어보셨죠? 이제 사오정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저도 한 번인가 주일 예배 시간 때 인용한 그런 생각이 이제 납니다. 사오정이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치르기만 하면 불합격을 하는 게, 보기 좋게 낙방하고 미끄러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손오공은 입사 시험을 보기만 하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든지 입사 시험을 보기만 하면 손오공은 합격을 하고 사오정은 불합격을 하고. 그래서 사오정이 손오공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답니다. 손오공, 너는 입사 시험을 치를 때마다 합격을 하는데 나는 매번 떨어지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입사 시험을 볼 때마다 합격을 하냐? 그랬더니 손오공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와서 내가 입사 시험을 치를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지켜봐라. 그리고 너도 입사 시험을 볼 때 그렇게 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오정은 손오공의 면접 시험 자리를 따라가, 면접 시험 보는 곳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 거예요.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굽니까? 요즘 되니까 기억나죠? 들은 기억이 나죠?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손오공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 예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은 손흥민입니다. 이제 그랬대요. 이제 면접관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박찬호 선수의 등번호가 몇 번이었습니까? 그랬더니 61번입니다. 스포츠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으시군요. 잘하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손오공이 빙그레 웃으면서 과학적으로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신중한 대답을 한다고 하면서 합격, 당신은 회사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말합니다. 잘 봤지, 잘 배웠지, 너도 잘 해봐. 이제 그랬대요. 그러자 사오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사오정이 입사 시험을 보러 가는 겁니다. 사오정은 손오공이 대답했던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빼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라고 외우는 거예요. 차범근이었고 손흥민입니다. 61번입니다.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없지만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외웠답니다. 사오정이 이제 드디어 이제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면접관이 첫 질문합니다. 첫 질문을 이제 합니다. 사오정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차범근이었지만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이제 그랬대요. 그러면 당신의 나이는 몇입니까? 네, 61살입니다. 이제 젊은 사람이 61살이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당신의 귀는 잘 들리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제 이게 재미나는 이야기고 꾸며낸 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겠지만 그 사회의 시대를 풍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웃기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남의 행동을 그대로 비판 없이 모방하는 어리석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도 없이 성찰도 없이 맹목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요즘 중고등 학생들도 청년들도 한동안 고급 외투가 유행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그런 거 사달라고 그러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이야기하고, 그런 노래하면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성찰 없이, 비판적인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전에는 차범근이었고 지금은 손흥민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몇이십니까? 전부 다가 61살이십니까? 귀가 잘 안 들립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어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주관.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군중들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지도자로서 바른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책임질 만한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렇지 못했다는. 그래서 역사 속에 이렇게 우리의 고백 속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비참한 빌라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도 보고 느끼는 것을 보면서 이 한 주간도 오늘 한 날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군중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 세상 풍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선택,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좋아 보인다고, 귀에 좋게 들린다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렵게 들리고 힘들게 들릴지라도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게 바른 길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물론 빌라도가 이제 로마로부터 2번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인데, 옐로우 카드 한 번만 더 받으면 레드 카드, 삼진 아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밀란이 일어날까 봐 군중들의. 그러나 이것은 자기 양심에도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죠? 참으로도 잘못된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오늘도 성전문을 나서면,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거예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물질의 소리, 풍조의 소리, 이런 것들이 들려오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야기, 성령이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선택하셔서 우리의 길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되고, 우리의 길이 주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군중들의 어떤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그런 선택 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복이 있는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단잠을 자게 하시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한 날이 행복한 날,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셔서 복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빌라도의 선택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좀 묵상하면서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길을 나서면
귀를 세상에 기울이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게 되는데, 하나님 세상에 있는 소리 무작정 받아들이고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듣고 선택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날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 기도함으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육자들 영성이 깨었고 있고 영성이 살아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치며 전하고, 하나님 기도로 사랑으로 이제 성경학교 수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여러 행사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6월 한 달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바른 양심, 바른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리사욕 아니라, 하나님 당리당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바른 통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점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하는 사람들은 바른 양심을 가지고 경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 스승, 존경할 수 있는 스승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이 사회가 되게 하셔서 젊은이들이 따라가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비전을 갖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살아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한국교회에 살아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민족의 소망이 되고 열방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많아지고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주님이 교회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위해 가려 중에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가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의 손 꼭 붙들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의 손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손 얹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치료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뛰고 걸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지만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생활이 시작된 이 한 주간 말씀과 주님과 함께 시작되게 도와주시어서 형통한 한 주간,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